오늘 고린도후서 강의 17째 시간, 고린도 전후서는 43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오늘은 이제 11장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고린도 전후서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말씀이 여기 지금 11장 안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별히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가, 목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꼭 목회자가 아니라 하도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어떤 일인가, 이런 것들이 아주 강력하게 이 안에 이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서 그래서 고린도에 이르러서 거기서 고린도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되고, 그 일을 끝난 이후에 바울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거짓 교사들이 이제 나타나서 거기 있는 성도들 유혹하고 이러는 가운데, 심지어 거기 있는 성도들 가운데 사도 바울을 멸시하는 것과 같은 그 자들이 이제 생겨나고,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상한 가운데 지금 고린도 후서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자기들의 그 교회를 세워주고, 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구원으로 자기들 이끌어준 사도 바울을 이제 신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 일이 이제 누룩처럼 이렇게 퍼지게 되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바울이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어떤 일들, 그런 걸 이야기하면 바울이 자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또 바울이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으면 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바울은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러고, 이게 참 진퇴양난인 거예요. 그렇죠? 무언가 얘기를 하면 자랑한다 그러고, 또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한 게 뭐냐 그러고, 이게 참 어려운 그런 그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아버지로 비유하면서 이 문제를 이제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여기 고린도 후서 11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제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함께 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형편없다. 지금 거짓 교사들이 얘기하는 내용이거든요. 같이 있을 때 말하는 걸 들어보면 너무 형편없다. 글은 잘 쓰는데, 이런 이제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와 같은 자들의 그 주장을 일축하기 위해서, 주장을 허물어 내리기 위해서 지금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목회자가 무엇하는 사람인가, 이 거짓 교사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 안에서 지금 몸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이제 6절에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질투가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조금 용납하라. 참으로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한다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원시켰기 때문이라.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지금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면 질투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이 나와요.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는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질투는 사랑하는 어떤 그 대상이 있으면 당연히 가져야 될 그와 같은 감정이 질투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있다.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그 사랑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다른 사람이 그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 그 질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 한번 가서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나님이 우상들 만들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하고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 성도들이
마치 부부와 같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귀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질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출애굽기 34장 14절에는 하나님이 직접 무엇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마라.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아니면 우상 숭배를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킨다는 거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고 사는데 이 사는 가운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좋아하는 다른 사람이 있다 이야기할 때는 그 상대방이 질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질투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지금 사도 바울이 사용하면서 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자식 간의 그런 관계를 생각을 해봐라. 아버지와 자식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인데 자식이 아버지 싫다고 지금 나가서 다른 사람을 아버지로 섬기려고 하면 아버지가 당연히 질투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아버지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자식과 같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의 질투로 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자식 가운데 어떤 자식이냐? 정혼한 딸을 둔 아버지, 그렇죠? 정혼한 딸과 같은 그런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의 심정으로 지금 내가 너희를 향해 질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조금 용납하라. 참으로 나를 용납하라.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내 자신이 지금까지 나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하나하나 보여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지금 불가피하다. 이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느 면에서 어리석은 일이지만 지금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설명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해야 된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어리석게 보이기를 지금 자청한 내용이 1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가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하는데 그냥 단순한 그런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았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듯이 그와 같은 그 질투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향해 지금 질투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을 시켰다. 예수님이 남편이시고 그 다음에 여기 고린도 교회 그 속썩이는 그 성도들이 예수님의 뭐라 그래요? 순결한 한 처녀로 예수님과 정혼한 그런 처녀다. 그렇게 내가 예수님하고 너희를 정혼을 시킨 이와 같은 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가서 보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 지역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순결한 신부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신비죠. 놀라운 신비. 그래서 이 신부에는 남자들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자매님들이 더 신부 노릇을 잘할 것 같아요. 워낙 여자로 이렇게 태어나셔서 이렇게 남편 섬기는 거 이걸 잘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성경도 가서 보면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갔던 그런 사람 다 여자들만 쫓아가고 남자는 다 도망가거든요. 근데 어쨌든 상당히 큰 미스터리예요. 상당히 큰 미스터리. 남자도 지금 신부에 이제 속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가서 잠깐 보니까 이 예수님과 그 다음에 교회와의 관계를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가서 보니까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이야기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이런 관계와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의 관계하고 똑같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게 참으로 놀라운 신비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계속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31절 가서 보니까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건 지금 남자와 여자의 결혼, 지금 이걸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아주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것은 큰 신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서 한 육체가 된다. 이거 대단히 큰 신비인데 그게 하나의 예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거, 이와 같은 어떤 예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그와 같은 일이 대단히 큰 미스테리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 미스테리이기 때문에 남자도 지금 신부로 불리는 거예요. 남자도 신부로 불려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구약시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 뭐예요? 남자들도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남자도 다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로 불리고 있다. 이런 일이 계시록 14장에도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가서 보시면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14장 14절에 14장 1절 가서 보면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쪽 얘기가 나오면서 4절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신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온 12,000명씩 나온 그 14만 4천 명이 여기 지금 이 환란기 때 첫 열매가 되는 그런 자들이라 얘기하는데 이건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 남자입니다. 남자를 가리키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지금 남자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들은 처녀들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하나 구약시대의 여호와의 아내였던 이스라엘, 그 안에 남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한 신부, 그 안에 분명히 남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의 큰 미스테리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가서 보니까 너희를 정언시켰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구원받으면서 성도가 돼서 교회의 일원이 돼서 결국 예수님과 정원한 그와 같은 한 신부는 하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의 결혼 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결혼엔 크게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정혼하는 단계가 있어요. 남자가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구매를 해야 돼요. 그냥 돈을 줘야 신부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참금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선 언약을 맺고, 그리고서는 그날 이후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정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혼에서 남편과 아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인 관계는 아직 같지 않습니다. 자, 이러고선 신랑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 신부와 함께 살아야 될 그와 같은 집을 마련해요. 그래서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얼마 시간이 지난 이후에 집이 마련이 되면 다시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누굴 데리러 와야 돼요? 신부를 데리러 와야 돼요. 그래서 신부를 데리고 다시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서 거기에서 결혼 예식을 하고 그리고서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와 같은 과정, 이 전체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어떻게 했어요? 지참금으로 뭘 갖고 오셨어요? 자기 자신의 몸과 피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참금으로 내어주시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을 자기의 신부로 샀단 말이에요. 자기 피로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신부로 사셨어요. 그렇죠? 새 언약을 맺으면서 샀습니다. 어떤 관계? 지금 정혼한 관계예요.
정혼한 관계. 그리고 어떻게 지금 예수님이 다시 지금 자기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할 처소를 지금 예비하고 계시고, 이 처소가 다 마련이 되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데리고 다시 올라가서, 그래서 그 안에서 결혼 예식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그와 같은 결혼 과정이 끝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이 결혼 풍습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정혼을 시켰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혼은 지금 됐지만 아직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그 풍습처럼 이야기하면 아직 육체적으로 관계를 맺고 하나 한 몸이 된 그와 같은 상태는 법적으로만 지금 하나가 된 거지, 법적으로는 남편과 아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 몸이 되지 못한, 실질적으로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예수님의 몸에 속한 모든 자들, 죽어있는 자들이든지 살아있는 자들이 다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채워 올려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혼인 만찬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래서 그 혼인 만찬 모든 것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자기 신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과 같은 일이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이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혼하는 일은 이미 끝났고, 예수님은 저 하늘나라에 지금 가 계시고, 그렇죠? 모든 것이 완비가 되면 그러면 공중에 강림하셔서 모두 자기 몸에 속한 신부를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시고, 그리고 혼인 만찬, 그 다음에 결혼 예식이 다 끝난 이후에 공개적으로 자기 신부를 이제 보여주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혼하고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가 된 이 결혼하는 이 사이에 신부가 해야 될 일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신랑을 기다리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몸을 잘 쉽게 건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북 사람들의 그 표현에 따르면 몸을 정결하게 관리해야 될 그와 같은 임무가 지금 이 정혼과 결혼 사이에 이 기간에 신부가 해야 될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기간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그런 성도로, 거룩한 신부로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된다.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지금 뭐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정혼한 상태인데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이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고 있는 일들을 가서 보니까 정혼한 것과 같은 그 신부가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를 가지고 너희에 대해 질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결혼한 아내는 신실함을 유지하고 다른 남자에게 정을 주어서는 안 된다. 너무 당연한 그와 같은 규칙이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걸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에 정을 주고, 또 어떤 경우 여기 밑에 가서 보면 거짓 교사들에게 정을 주고, 또 세상 일에 정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내로서의 그런 그 신실함을 잃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보고 하나님께 속한 그와 같은 질투로 내가 너희를 향해 질투한다 하는 그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겼냐? 예수님께 대한 그 일편단심의 그 마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빼앗기게 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구가 누구냐? 바로 마귀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자마자 뱀이 이 모든 일들을 망쳐놓기 위해서 이브에게 다가가서 이브를 속였잖아요. 그렇게 한 것처럼 지금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가 될까봐 내가 두려워한다.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아, 너희가 지금까지 해온 그와 같은 일들 내가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이와 같은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면 부패가 된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뱀이 이브를 속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간에도 뱀이, 이브가 누구예요? 첫 아담의 아내잖아요. 지금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아내도 누가 속인다는 거예요? 뱀이 속인다는 겁니다. 뱀이 지금 속인다.
어떻게 속이냐? 단순함을 버리게 한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단순함은 원래가 일편단심이라는 뜻이죠. 이 앞뒤 문맥에서는 일편단심. 이게 뭐예요? 아내가 지금 남편만 기다려야 되는데 남편은 왜 지금 다른 데 신경을 쓰고 있어요? 다른 남자의 신경을 쓰고 있어요. 다른 것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부패가 된다는 그와 같은 의미가 1차적인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2차적인 의미로는 기독교의 특징이 단순하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 영어로 가서 보면 simplicity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simple하다고 하는 얘기는 좋은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고 나쁜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어요. 잠언에 가서 보면 단순한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럽니다. 단순한 자가 되면 안 돼. 세상 일을 이렇게 처리하고 또 교회 일을 이렇게 처리하고 할 때 지혜롭게 처리해야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아무 생각 없이 처리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단순한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리에 관한 한 또 하나님께 대한 그와 같은 그 일편단심의 그런 마음에 관한 한은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단순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는 단순한 게 특징이에요. 이 세상에 힌두교, 불교 뭐 이런 거 가서 보여. 모든 게 다 신이에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수억 가지가 다 신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한 하나님. 한 하나님. 뭐 여러 개 없어요. 하나, 딱 하나. 한 하나님.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구원자 딱 한 분뿐이 없어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예. 자,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된다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행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행위를 얼마만큼 해야 되냐? 종교마다 다 다르고 목사마다 다르고 지도자마다 다 달라요. 하는 그 행위의 양이 안식교 다르고 여호와의 증인 다르고 몰몬 다르고 신천지 다르고 그렇죠? 안상홍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 내용이 얼마나 복잡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세요. 믿음만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구원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만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얼마나 단순한지 알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가 하라는 대로 끝까지 해야 그래야 구원이 유지된다고 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틀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방도 딱 하나예요. 어린 양이 흘려준 피. 그거 외에 우리를 구원할 다른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들의 사면이 없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신에게 나아가야 된다. 세상의 종교들이 이야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에서는 오직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만 죄들의 사면이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영원 무궁토록 저와 여러분을 위해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지금도 이루시고 지금도 이루시고 지금도 이루시고 천주교처럼 미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이와 같은 제사 행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이 단순함, 이와 같은 그 단순함을 저와 여러분이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와 그다음에 우리 기독교는 단순하냐 복잡하냐 그 안에 내용만 봐도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단순함에서 떠났다고 하는 건 문맥적으로 봐서는 지금 정혼한 상태예요. 그럼 누굴 기다려야 돼요?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데 신랑 외에 지금 다른데 눈을 돌리고 지금 누구에게 눈을 돌려? 마귀와 마귀의 사역자들에게 지금 눈을 돌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가서 보시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소아시아에 있던 7 교회가 나옵니다. 그 7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교회들의 그 7가지 종류로 여러 가지 교회를 이렇게 대표해서 이렇게 보여준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처음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행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해요?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걸 지금 회복을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여기 단순하면서 떠나 부패하게 됐다는 게 첫사랑을 잃었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또 예수님의 와 같은 그 좋은 권고의 말씀을 들은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걸 사랑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러면 내 등잔대를 옮기겠다. 말 그대로 에베소 교회 자체를 없애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나중에 주후 한 400년경이 돼서 에베소 공회가 열리면서 그 공회에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단 교리를 생산해내는 그와 같은 그 주범이 된 도시가 바로 에베소. 그 에베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모여서 했던 그런 모임이 에베소 공회거든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에베소가 지진과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에베소가 그 당시 세계에서 3위, 4위 가는 굉장히 큰 것과 같은 도시였는데, 지금 가서 보면 어때요? 지진과 이런 모든 것에서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묻혀버려서 지금은 유적들만 남아있는 폐허로 지금 된 그런 도시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말 그대로 예수님이 등잔대를 옮기시겠다고 해서 에베소 교회는 아직 흔적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역사의 교훈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침례교회도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로 향한 그와 같은 이 일편단심의 그 마음을 잃지는 않고 있는가, 첫사랑을 잃은 것은 아닌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하면서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또 우리 금요일에 모이시는 분들이 그래도 가까이 계시고 교회에 관심 있는 그런 분들이 지금 모이고 계신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부패된 요소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좀 성찰을 해봐야 될 겁니다. 자, 성도가 이제 이와 같은 사랑을 잃게 될 때 그 배후에는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을 가서 보면 마귀와 그의 사역자들이 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한번 가서 보죠. 마귀는 사람을 넘어뜨리는데 갖가지 계략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 가서 보니까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목회자와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마귀의 계략들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계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계략이 통하지 않으면 다른 걸 갖고 오고, 이게 통하지 않으면 또 다른 걸 갖고 오고, 어떤 식으로든 구원받은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계략들을 사용하는 자가 마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지금 마귀가 가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갖가지 계략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을 지금 가리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는 뱀이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브가 선악과를 따서 먹을 때 마귀가 자기를 속인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거기에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마귀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큰 그와 같은 그 작전 중에 하나가 속아 넘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속아 넘어가게 한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가 없는가, 네. 어떻게 마귀 이브가 순진하게 하다가 그와 같은 일을 당한 거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의 그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비둘기같이 해가 없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게 일을 해야 된다, 특히 교회를 운영을 할 때. 그렇지 않으면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뱀에게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일하는 장소는 어디냐? 분란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건 물론 교회예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떤 것을 통해서 일어나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너희 마음이 부패가 될까?
내가 염려한다, 두려워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 무언가 잘못된 것들 자꾸 심어주게 되고 그거 마귀의 그와 같은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그럼 어떻게 사람의 생각이 변하게 되거든요. 여기 지금 마음이라고 이게 우리말로는 마인드라고 하는 그런 말을 표현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마음도 될 수 있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생각이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 생각이 아니면 너희 마음이 부패가 될까 되지는 않았을까 내가 굉장히 염려한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거, 그 문제의 핵심은 어디서부터 생기고 마음에서부터 생겨요. 마음에서 생겨서 생각이 바뀌게 되면 그러면 교회를 비방하거나 목회자를 비방하거나 교회 지도자를 비방하거나 하는 그런 일이 지금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마귀가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다 줄 때 어떻게 돼요? 그들의 생각이 변하게 되기 시작했어요. 부패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결국 사도 바울을 대적한다고 하는 얘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잘 간직하고 마음의 생각을 특별히 잘 살펴봐야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흥하게 하고 내 자신을 쇠하게 하는 그런 존재인가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뱀에게 어떻게 당하게 됐냐 몇 가지 그 단계가 나와 있거든요. 첫째 가서 보면 창세기 3장 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그런 열매는 먹지 말라고 정말 그랬냐? 정말 그랬냐? 일단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랬냐?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거. 이거 먹어도 너희가 절대 죽지 않는다. 그 두 번째 단계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대체품마저 가져다 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거 먹으면 신들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단계. 하나님이 정말 그랬냐? 그 다음에 정반대의 걸 이야기하고는 자기의 모조품을 가져다가 줘서 결국은 그 미끼를 따먹고 사람이 죄를 짓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단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그랬냐? 마귀가 그런 생각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죄를 지을 때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랬냐? 그렇죠? 그거 해도 되지 않겠냐? 두 번째. 그리고 어떻게 그거 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면서 사람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기 상하, 열왕기 상하 거기 가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신뢰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걸 읽어요? 그런 것을 읽음을 통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죄를 짓고 마귀에게 넘어갈 수 있으니 우리 자신이 좀 더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겁니다. 그렇죠? 창세기도 읽고 잠언의 말씀도 읽고 또 배도하는 것과 같은 그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이 특별히 이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그 대원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배도하는 길에 나서게 될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것인가, 또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모든 것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적게 지으려면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The Bible keeps you from sin,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경이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들고 The sin keeps you from the Bible, 그래서 죄를 자꾸 지으면 성경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성경 말씀에 조금 더 읽는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내 자신의 마음이 올바른 상태에 있는가, 여기 신경 쓰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목회한 교회도 이러한 교회가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이 목회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목회자가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목회를 받고도 지금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보다 훨씬 못한 그런 그 목회자들의 목회를
받으면서 목회 사역에 그와 같은 그 대상이 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이루고 나가기 위해서는 목사 성도 할 거 없이 최선을 다해서 마음과 마음의 생각을 늘 살펴봐야 된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됩니다. 4절 가서 보니까 마귀의 일꾼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마귀가 사람의 마음속에 자기의 생각을 심어주는데 그냥 심어주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심어주냐.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의 일을 예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듯이 마귀도 마귀의 사역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다른 예수를 선포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받지 않으면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아하, 가서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다른 예수, 다른 영,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을 선포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을 용납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이 마귀의 일꾼에 대해서는 꼭 바로 밑에 13절, 14절, 15절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거 조금 이따 우리가 가서 살펴볼 텐데 이 사람들이 와서 말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자꾸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니까 이들이 입에서 나온 그런 말이 그들의 생각 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생각이 부패하게 되고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 배도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자, 가서 보니까 다른 예수가 있다.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목사가 이야기하거나 누가 얘기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안 돼요. 여기 이 책이 얘기하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이 책이 얘기하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책의 사람. 이 책이 뭐야? 바이블. 그렇죠? 이 책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사람의 말을 의지하면 안 돼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얘기하는 예수는 다른 예수예요. 가톨릭 교회가 얘기하는 예수는 매일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서 젖을 빠는 아기 예수만 얘기하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일시에 영원 무궁토록 속죄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로마 가톨릭 교회 교황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이야기하는 아기 예수는 그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가 아니에요. 그게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른 예수입니다. 그래서 꼭 가톨릭 교회가 아니라 해도 우리 주변에 안식교, 통일교, 신천지, 안상홍 증인회 뭐 등등 할 거 없이 다 말로는 예수를 얘기하는데 그들이 선포한 그 예수는 다른 예수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아니다. 남미에서 이야기하는 해방신학에서 얘기하는 예수는 총 들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피 흘려서 무언가 나라를 정복하고 자유를 준다는 그런 예수가 해방신학이 얘기하는 예수예요. 성경의 예수님하고 전혀 다른 예수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토착화 예수님이 있어요. 어디 달력에 가서 보면 가 쓰고, 그렇죠? 한복 입고 이러고 나온 그 예수는 다 가짜 예수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될 참 예수님은 유대 지방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서 떡 같은 거, 밥 같은 거 이런 거 모르시는 분이에요. 생명의 떡이 뭐예요? 생명의 빵이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모르시는 분이라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유대 땅에 태어나시고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유대인으로,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일시에 속죄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바로 그분이 성경이 얘기하는 그 예수입니다. 이분 외에 다른 걸 주장을 하면 다른 예수예요. 여기 가서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다른 예수를 선포하는 자가 나타났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걸 덥석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해도 혹시 목사의 입에서 다른 예수가 나가면 단호하게 배격해야 돼요. 목사가 자꾸 세력을 잡고 이 교회를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도망가야 돼. 딴 데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가서 순수한 마음으로 올바른 성경의 예수를 선포하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를 해야지.
이거 건물 우리가 다 헌금해서 했는데 이걸 어떻게 두고 다 떠나야 돼? 이건 아무것도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한 장소에 지나지 않으니까 다시 또 하면 하나님이 또 복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다른 예수가 선포되거든 그 목사를 척결해서 내보내든가,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분리해서 나가셔야 돼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성경적인 분리다.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른 영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오순절 은사운동 하는 그와 같은 교회, 그 안에 역사하는 영은 그건 다른 영이에요. 온누리교회 손기철 장로 이런 거 뭐 헤븐리 타치한다고 그러고 뒤로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베니인같이 이런 지저분한 이런 일을 하는 이와 같은 거 그 뒤에 다른 영이 있는 거지, 어떻게 거룩하고 정결하신 우리 하나님의 영이 그런 지저분한 일에 관여하실 수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일들을 가져오는 그런 영이 역사할 것 같으면 내쫓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그냥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결하신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정결하심과 깨끗하심과 거룩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교회에서 하는 그런 모든 일이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거룩하시고 진리가 되시고 영이 보실 때 합당한가, 우리 자신이 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복음 딱 하나로 그냥 요약할 수 있습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가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그거는 다른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따르면 갈라디아서 1장에 심지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그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와 같은 그 은혜로 구원받는 그 구원, 그거를 가르치지 않고 조금이라도 인간의 무언가를 더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와 같은 건 다 다른 복음이다. 이러한 요소가 우리 교회 안에서 발견이 되면 속히 척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거다.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해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어떤 사람들이 가서 그걸 전할 때 너희가 그걸 잘 덥석덥석 받아먹는구나.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1절부터 지금 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딸처럼 키워놓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일편단심, 이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와 같은 그 질투, 이와 같은 그 질투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5절부터 이제 15절에는 바울과 거짓 사도들을 비교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가서 보니까 나는 가장 으뜸 가는 사도들보다 내가 조금도 뒤지지 않는 줄로 생각하노라. 자, 이걸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하고 비교해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는 그런 보통의 그 얘기는 어떤 거냐, 한번 가서 디모데전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원래 사도 바울이 입에서는 어떤 스타일의 이제 말이 나오냐,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리면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서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내가 전에는 신성 모독하는 자여 핍박하는 자여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되면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내 안에서 풍성했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도 바울의 늘상 하는 그런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말인데, 지금 여기 바울이 엄청난 말을 하죠. 나는 가장 으뜸 가는 사도들보다 결코 내 자신이 뒤지지 않는 줄로 생각. 왜 그래요? 지금 이대로 두어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믿음을 떠나 지금 배도하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 1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어쩔 수 없이
좀 어리석음을 용납해라. 할 수 없다. 내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수밖에 없다. 지금 바울이 그와 같은 의미에서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가장 으뜸 가는 사도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렇죠? 갈라디아에서도 가서 보면 2장에 여기 베드로, 야고보 기둥과 같이 여겨졌다 그랬어요. 기둥과 같이. 여러분 집을 세우면 가장 중요한 게 기둥 아니야. 기둥과 같이 여겨지던 그런 사도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을 골탕 먹이고 성도들을 유혹해서 다른 길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추천서를 지금 받아왔는데 아마도 그 추천서가 어쩌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준 그런 추천서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으뜸 가는 사도들, 그 거짓 교사들이 자랑하는 그런 그 사도들, 이 사람들에게 내가 결코 뒤지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바울이 미리 어떻게 해야 내 어리석음을 좀 용납을 해라. 그리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을 6절에 내가 비록 말에는 서투를지 모르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오직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일에서 철저히 드러났느니라. 여기 10장 10절 한번 가서 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함께할 땐 약하고 그의 말도 형편없다.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지금 써요? 비록 말에는 서툴지 모른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글을 쓰거나 이런 거 한 거 가서 보면 엄청나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말을 가지고 철학자들하고 싸우다가 실패를 하게 됐어요. 그러고 간 도시가 어디예요? 그 다음 도시가 고린도에 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가면서 그가 작정을 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현란한 미사력의 어떤 그 말, 철학적인 말, 특히 그리스 사람들은 수사기법을 사용해서 웅변하듯이 말을 해갖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 하다가 아테네에서 일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가면서 작정한 게 뭐냐? 이제는 사람을 이렇게 설득하려는 내 자신의 어떤 그리스어 수사기법을 사용하는 웅변 이런 걸 사용해서 내가 이 사람을 넘어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장 7절에 가서 보니까 무엇라 기록이 되어 있냐?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거니와 이 일을 말의 지혜로 보통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스타일로 수사기법을 사용해서 미사력을 사용해서 이런 걸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했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된다는,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게 뭐야? 내 힘으로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을 설득해서 믿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선포하게 될 때 그 말씀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켜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겠구나 하고 세상의 모든 철학과 수사기법과 이런 웅변력을 동원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걸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 2장 4절에도 거기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유혹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확실히 깨달은 겁니다. 아테네를 떠나면서 사람들의 그 유혹하는 말, 웅변 기법,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기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래서 무언가를 좀 해보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설교할 때 가장 신경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예화를 찾는 거예요. 왜 예화를 찾느냐? 설교 끝난 다음에 성도들의 머릿속에 예화만 남는다. 이와 같은 어떤 잘못된 전설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설에 부응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예를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예화 찾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거 강의하고 이거 준비하는 건 쉬운데 그거 합당한 예를 찾으려면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몰라. 이걸 어디 가서 찾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예화를 찾아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자꾸 그래서 설교에
70~80%를 세상 이야기, 신문물의 세상, 이 모든 걸로 뒤죽박죽을 만들어 놓으면 뭐 어떻게 돼요? 그건 사람의 지혜로 뭘 해보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성령과 이 성령님의 권능을 실증하는 그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준비하고 논리적으로 준비하고 이 성경의 문맥에 맞게 준비해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선포할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를 이룬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내가 말에는 서툴다, 그 얘기한 게 뭐예요? 수사기법, 뭐 복잡방 이런 건 내가 쓰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식에는 결코 뒤지지 않는다. 예나 지금이나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뭐냐? 거짓 교사들은 말에 능통하다는 거예요. 말에 능통합니다. 로마서 16장 18절 한번 가서 보세요. 로마서 16장 18절 거기 가서 보니까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는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을 표시해두고 그들을 내쫓든지 하라, 그 얘기가 끝난 다음에 18절,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냐고 자기 배를 섬긴다. 뭐야? 다 탐욕, 다 돈만 모으려고 하는 이런 목사. 근데 그게 그냥 모아지지 않아요. 사람이 모아져야 돈을 모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어떻게 모으느냐? 그 다음 구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지금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 여기 순진하다고 했는데 이 순진이 영어로 가서 보면 simple로 돼 있어요. 단순한 자들의 마음을 속인다는 거예요. 단순한 자들의 마음을 속인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단순하게 어리석게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무언가 해서 이렇게 해서 성도들에게서 재산을 빼앗고 뭐 해갖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말솜씨가 빼어나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만둔 순복음교회 요 바로 전에 목사님 아시죠? 누군지? 말솜씨가 빼어나다고요. 빼어나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홀리는 거거든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오직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일에서 철저히 드러났느니라. 이 강해를 듣는 분 가운데 목회자가 있을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목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위선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가정에서의 목회자나 여기 교회에서 목회자나 여기 사회에서의 목회자가 똑같은 목회자여야 돼요. 자식들에게 비춰지는 그 목사나 남편, 아내에게 비춰지는 목사나 교회 성도들에게 비춰지는 목사나 모든 것이 투명하게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야 된다.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여기 뭐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지금 가서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일에서 철저히 드러났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나는 목사고 제사장이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없습니다 하고 나오면 그 목사는 잘못된 목사라는 거예요. 장로교 목사들이 특히 그런 목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사장으로 생각하고 당신들은 평신도고 나는 제사장이다. 어떻게 사귐이 없는 거예요. 말씀만 전해주고 그냥 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래도 본을 보이는 게 뭡니까? 예배 끝나고 성도들하고 끝까지 남아서 같이 교제하고, 그렇죠? 저와 제 아내가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거든요. 투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숨겨진 게 없잖아요. 다 투명하게 모든 걸 드러내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지금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 대부분의 목회자들처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모든 일에서 철저하게 너희 모두에게 드러났다. 다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공개가 됐다는 겁니다. 투명하게. 그래서 목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 후보생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저 사람들은 평신도니까 난 저 사람들하고 무언가 비밀 관계를 유지하고 드러내면 내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목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하신 방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한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올바른 목회자, 올바른 사모, 투명하게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성도들에게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목회를 해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